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신실한 청지기가 될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소망하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나 천국의 확신에 대해 설교를 듣는 만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 못했고,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흔히 광신도들이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또 언제나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인자가 다시 오든지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끈떨어진 연처럼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그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아주 간단히 훑어보면서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4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즉 인자의 종말론적인 이 재림에 대한 비유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유와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거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자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라는 이 비유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43,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주인이 그 소유를 모두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주님의 종으로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경우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주인의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했지만, 만일에 좋은 청지기가 못 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또 전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한 종을 택해 청지기로 삼았지만 만일에 그가 주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진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좋은 종이 되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과 4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47절과 48절은 이 말씀의 결론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면 주인의 일을 맡은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잘 따라서 주인이 오는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게 많다면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권한이 큰 곳에 책임도 크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냐,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만약에 이 인자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라면 그 말씀을 맡은 제자들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 권한이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에 우리가 직장이나 군대 같은 조직에서도 직급이 높으면 정보 열람의 권한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의도가 뭘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제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특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느냐, 이것을 도리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 굉장히 비유가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사용된 용어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종들 중에 청지기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청지기를 수식하는 말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바라는 청지기의 조건이 바로 지혜로움, 진실함인데 그걸 바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혜로워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지혜로워야만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그 주인의 뜻을 명확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가 진실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청지기가 진실해야만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 비유에서 보면 청지기가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만 봐도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물론 다른 종들과 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부재 시에 이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당장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부재 중에 그 집을 지키고 종들을 관리하고 양육할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자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특정 그룹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주인이 부재 시에 이 종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참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청지기가 될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런 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자라고 해서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또 주의 양식을 나눠줄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신실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냥 권한을 갖는 것과 신실한 종으로서 이 청지기의 권한을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특정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시를 정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 그룹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말씀이 전수된다고 하면 세상은 대혼란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그것은 담당한 청지기, 그 종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 소망이 옅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인자의 종말론적인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특정 그룹에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광신도나
또 이단 사이비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미래 종교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규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초대교회를 흔든 영지주의도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 지식, 영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혼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말론이나 재림과 관련해서 그들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교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떠맡게 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밑에 몇몇 리더격의 추종자들은 또 그런 분위기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심지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흉흉해지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커져갈 때 날짜를 특정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아는 듯이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다 크게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만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전해줄 아주 신실한 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비유에서 보여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성취에 대한 소망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비밀을 안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실한 종이 필요할 뿐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을 독점하려는 종은 오히려 큰 패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신실하게 여기고 그래서 모든 걸 맡겼던 종이 만약에 주인을 배신하고 그 종이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꼴을 당할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제멋대로 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서부터인지 예수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것은 주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아 관장하고 있는 그 종의 생각입니다. 종이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남녀 종들을 학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주인이 맡겨서 얻게 된 권한이지만 이걸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평소에 주인도 종들에게 하지 않을 짓을 이 종이 같은 종들에게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죠.
언제부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됐을까요?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어느 날 종이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실족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데 그 생각이 흔들리게 될 때부터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주님의 명령을 완전히 잠식해버릴 때 그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들과 함께 주인을 기다린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종들이 모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런 판단 못했을 겁니다. 다른 종들과 함께 주인의 말을 유념하고 있었다면 이런 잘못된 바보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맡음과 동시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생각도 그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독점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넓게 보면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함께 주인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지도자건 또 신앙 공동체건 함께 주인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지도자는 주인이 되어버리고 신앙 공동체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주 큽니다. 그 중에 눈에 자주 띄는 것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고 목사를 믿는다는 말이 눈에 아주 자주 띕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시키면 잘못된 길도 막 따라가더라.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목사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얻었습니다. 10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의 보고에도 보면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꼴보기 싫으면 개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대를 받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결국 지도자도 망치고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지도자도 신앙 공동체도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줄 종으로서 책임을 맡고 역할을 다할 뿐이죠. 주인의 말씀을 맡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 이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으로 대답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 47절, 48절을 보면 결국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종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다시 와서 벌을 내릴 텐데 누구한테 벌을 더 크게 내릴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면책이 아니라 적게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들도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주인이 부재 중이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모든 종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름대로 종말론적인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만큼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 그게 제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단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직 신실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오판하고 주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그래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큰 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할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끌려다니는 그러한 종들도 결국 주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특정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를 북돋우고 서로를 살찌게 하는 그런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이 선 자리,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전파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선 자리를 소망의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